되었으므로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이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는 형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2장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이맘터 후감으로 섬겨주시는 도창구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첫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2026년 새해에는 많은 지도자들이 하나 되고 하나님의 지혜로 섬기게 하시며 우리 나라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분단된 이 땅의 많은 상처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통일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명성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길을 따라서 섬기게 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다임 목사님 많은 사역 감당하실 때 새 힘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이 땅에 선포하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 비전 사역 감당하실 때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지는 통로 되게 하옵소서. 방송 선교, 병원 선교, 군 선교, 교도 선교 등 국내외 많은 선교 기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해외 모든 선교사님들의 영역
이웃과 그 가정을 늘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군 장병, 유학생, 환우들과 항상 동행해 주시고 필요에 맞는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러빙 축제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신 감사합니다. 온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교회에 잘 뿌리내리게 하시고 교회가 언제나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전 성경으로 신약성경 187면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씩 믿고 한 절씩 교도하신 후에 마지막 8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새벽 정말로 미끄러운 눈길을 헤치고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의 성전 가운데 흐르는 축복의 물이 각 가정에 채워지며 자녀들과 직장과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지난주에 정말로 많은 사역 감당하시고 여러 가지 것들 감당하십니다.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 연말과 연초에 많은 사역 감당하실 때 넉넉하게 감당하셨는데 2026년 다음 세대를 길러낼 수 있는 일에 잘 집중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은 누가복음과 한 짝을 이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도 데오빌로라는 분에게 글을 썼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사도행전도 시작이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데오빌로에게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입니다. 그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들과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하나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고난받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그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작이 데오빌로입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오빌로, 데오스 빌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을 통해서 오늘도 영적으로 깨달음을 얻으며 승리할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하나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삶이 바뀝니다. 말씀 하나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모든 일들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데오빌로에게 썼던 이 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특별하게 명하셨다라고 먼저 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예수님께서 40일이 지나고 이제는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들을 다 모았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승천교회가 있습니다. 이 승천교회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셨을 때 밟았던 돌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진짜냐? 모르겠대요. 정말 근데 신기한 게 마지막 밟고 올라가신 그 돌 위에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더 신기한 거는 그 교회를 보려면 돈을 내야 됩니다. 돈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유대인이겠거니. 근데 가서 보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이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셨던 그 돌에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가서 이슬람 사람들이 돈을 내고 마지막 예수님의 승천하셨던 마지막 돌을 보러 갑니다. 어찌됐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셨던 그곳이 감람산입니다. 예루살렘의 맞은편. 그곳에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모이셔서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것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첫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생각해 보면 감람산 맞은편 예루살렘, 거기서 조금 기다리라는 말인가? 그런데 누가복음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은 40일 전에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곳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의 도를 따르는 자,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 예수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살기가 가득합니다. 사도행전을 잘 살펴보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던 베드로와 요한이 끌려가기도 합니다. 사도들이 고난을 받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데도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도 끝없이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예수께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것을 끊임없이 증거합니다. 예루살렘은 어떻게 보면 베드로에겐 트라우마가 있던 곳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거부했던 많은 유대인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곳입니다. 상처가 있는 곳이고 피하고 싶은 곳이고 머물기 불편한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곳, 예수님의 능력이 너무나 풍성했던 갈릴리, 그곳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고 물고기를 잡아주셨고 빈배를 가득 채우셨던 그 갈릴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강권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담임 목사님께서 종례를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참 기분이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올해 명성교회에서 11명이 신학대학원에 시험 봤다는 겁니다. 신학대학원을 본다는 것은 주의 종의 길을 걷기로 작정한 11명의 청년들이 있었고 감사하게도 6명이 1차를 합격했습니다. 오늘 2차 발표가 있습니다. 2시에. 운명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가르쳤던 이 다윗 아카데미의 졸업생까지 포함해서 5명이 시험을 봤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주의 종의 말씀이 있으면 역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는 2025년에 담임 목사님께서 누차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주의 종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다. 젊은 청년들이 결단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제 기억에 한 3번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말씀을 3번 정도 들은 후에 갑자기 어떤 학생은 여름에 수련회 갔다가 수련회 조심해야 됩니다. 수련회 갔다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것 같다고 우는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 기쁜 일을 왜 우냐? 막 울면서 하나님 부르신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좋은 일인데 왜 우냐? 수련회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학생은 군에 가기 전부터 마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심이 있었는데 그 확신을 군 생활을 통해서 좀 깨달았고,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기를 반대하시던 부모님이 허락을 하시면 하나님 뜻이겠다고 믿었다는 겁니다. 처음 말씀드리니까 안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수련회 무섭습니다. 수련회 갔다 와서 다시 어쩌답니다. 그랬더니 부모님이 하라고. 그렇게 해서 5명이 시험을 봤습니다. 5명이 시험을 보는데 이 친구들이 결단한 시간이 좀 짧았습니다. 9월. 시험은 12월 11일인가 그 정도, 한 3달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왠지 돌아다니며 공부하는 학생들이 교회 왔다 갔다 했어요. 다 신학대원 공부하라고 모였었습니다. 그 중에서 공부를 제일 열심히 잘한 친구가 있습니다. 저희가 한 주에 한 번씩 모의고사를 봤거든요. 모의고사 1등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시험 봤는데 1차 시험에 성경 점수가 고득점이 나왔습니다. 근데 떨어졌어요. 이유를 몰라서 보니까 이 신학대학원이 성경과 논술이 있는데 한 과목이라도 과락이 나오면 떨어지는 겁니다. 제가 조금 어이가 없어가지고 놀랬고 학교 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들이 뭐라고 하시느냐, 그 친구 때문에 회의도 해봤다는 겁니다. 성경 점수 좋은데 이걸 떨어뜨려야 되나. 그러나 신학교는 언제나 원칙주의입니다. 떨어뜨렸어요. 보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기도도 열심히 했고 준비도 잘했고 점수도 잘 나왔고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 친구를 보면서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열심히 하라고 권면했고 열심히 했다고 칭찬도 했고 본인도 열심히 했고, 그런데 그 과정이 본인에겐 쉽지 않습니다. 다시 신학대학원을 준비하는 그 과정과 그 길이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5명 중에 1명만 떨어졌습니다. 4명은 다 합격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어떻게 보면 그 친구한테는 지금 그 자리가, 그 상황이 예루살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시느냐? 떠나지 말고 머물러야 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열심히 잘 준비했고 좋은 결과로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기대보다 잘 되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막힐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습니다. 내 계획과 맞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때 주님 뭐라 하시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만민의, 많은 사람의, 많은 민족의,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의 평생에 끊임없이 시험이 있었습니다. 아들 때문에 시험이 있었습니다. 주시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었고 마지막에는 모리아의 산에서 그 아들을 바치라고 주님께서 끝없이 그를 힘들고 어렵게 그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루살렘이 있습니까? 일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진주는 정말로 티끌과 같이 조개를 아프게 하는 것, 그것이 결국 진주가 되고 아름다운 것으로 변화됩니다. 아까 예루살렘 말씀드렸습니다. 예루살렘에 갔을 때 한 가지 지금도 기억 남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 고난받으시고 갇혔던 감옥, 안나스의 집이 있습니다. 안나스의 집, 최근에 발굴됐다고 이렇게 이강근 목사님이 소개해 주셨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 산입니다. 언덕이 쭉 있습니다. 이강근 목사님이 그러는 겁니다. 저한테 여기를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면서 올라왔다고 상상해 보라고. 그곳을 올라오신 겁니다. 그리고 더 끔찍했던 것은 안나스의 집에 있는 감옥을 봤습니다. 구멍이 사람 하나 들어가는 요만한 구멍입니다. 사람 하나 딱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거기 갇히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팔에 묶어서 그 구멍, 사람 하나 들어가는 그 구멍에 예수님을 달아놓은 겁니다.
그 밤에 예수님께서 그 일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과정, 그 어려움, 그 고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거한다는 것이 세상적인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속이 있는 예루살렘, 주님께서 명하신 예루살렘은 우리에게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눈물만 있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쩌면 지금도 주님께서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이 잔을 조금 넘겨주십시오. 이 예루살렘을 좀 떠나게 해주십시오. 근데 주님께서는 좀만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약속한 것을 너의 예루살렘, 너의 삶의 자리, 너의 눈물의 자리, 너의 상처의 자리에서 조금만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러빙 축제가 있었습니다. 4부 예배를 드리는데 오윤아님이 오셨더라고요. 확실히 연예인은 뼈의 크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보고 놀랐습니다. 와, 어떻게 뼈가 요만한지. 이쁘신 건 둘째치고 제가 놀란 건 뼈가 다른 것 같아요. 제 뼈를 봤더니 전 안 될 것 같습니다. 뼈가 다르고 나와서 이제 간증하시는데 준비할 때부터 하도 우시는 거예요. 저는 내용 잘 몰라서 처음에는 왜 우나. 제가 듣다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이 자폐인데 그 자폐 아들을 안고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신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한테 왜 그러냐고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왜 너한테 왜 이러시냐고.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는데 왜 그러시냐고. 저 주님 사랑하는데 왜 그러시냐고. 아들 때문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는데 편스토랑인 것 같습니다. 편의점에 나오는 음식을 이렇게 여기 나름대로 연예인들이 모여서 경쟁하는 건데 거기에 나갔다가 그 아들에 대해서 촬영을 했는데 그 아들이 그 촬영하는 날 나름대로 잘했대요, 본인 말로.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이 그날따라 평소에 가기 싫었던 놀이터에 본인이 뛰어가서 열심히 놀았대요. TV에 나갔답니다. 근데 그게 방영되고 나서 사람들이 댓글을 썼대요. 뭐라고 썼느냐. 오윤아님 아들 때문에 우리 아들이 밖에 나가서 놀아도 사람들이 이해해 주더라. 자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들을 밖에 데리고 나간 적이 없었는데 데리고 나갔더니 사람들이 공감해 주면서 아, 너도 그 아이와 비슷하구나 라고 이해해 줬다는 거예요. 그날 오윤아님이 깨달은 게 있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나님 우리 아들을 사랑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분이 머무는 예루살렘은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전히 아들은 자폐가 있고 여전히 그분의 삶은 그 아들을 안고 살아가기에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이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머물 때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주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약속 있는 예루살렘에서 머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신년 축복성회 그리고 직전에 송구 영신 예배가 있었습니다. 전 원로 목사님께서 가끔씩 교육자들 모아놓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명성교회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은혜를 받고 이곳에서 만들어져 간다.
그러니까 저희가 만들어져 간다는 겁니다. 교육자들이. 그 말씀 들으면서 한때는 아 맞다 그러면서 성도님들을 만나고 신방하는 가운데 실제로 제가 은혜 받고 제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십몇 년 동안 교구장을 했고 명성교회 이제 부끄럽게도 교육전사 포함해서 21년 됐습니다. 그래서 저를 아는 분이 꽤 많고 이제는 아이들은 대학생을 넘어서 30대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서 한 분 기억에 남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데 그 중에 기억에 남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일 겪으셨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 힘든 일 겪으셨고 제 마음 가운데는 교회에서 그분을 보면 감사합니다. 어떻게 교회에 이렇게 남아 계신지. 그런데 제가 시간 지나니까 그분이 남편과 딸을 잃고 교회에서 회장도 하셨었어요. 권사님도 되셨습니다. 마음 가운데 제가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원로 목사님한테 와서 갑자기 무릎 꿇고 기도받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거든요. 웬만하면 목사님이 쫓아가서 기도해주세요 이렇게 안 하거든요. 아, 걱정되는 겁니다. 뭔 일 있나. 그런데 감사하게도 송구영신 예배 때 뵀어요. 제가 걱정돼서 물어봤습니다. 뭔 일 있냐고. 그랬더니 권사님 뭐라 하시느냐. 감사해서 헌금하려고 기도받았다고. 제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감사했습니다. 2020년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길러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전할 때, 그 은혜를 전할 때, 예루살렘에서 거하면서 주신 그 은혜를 나눌 때 우리가 다음 세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로 다음 세대를 길러내고 그들 또한 예루살렘에서 믿음을 가지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며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된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 사랑하는 명성교회와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그리고 원로 목사님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 러빙 축제 잘 마무리됐습니다. 새롭게 나온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이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들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루살렘에서 영적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거룩한 성전 아버지 집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심령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명